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를 악수를 교환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미국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전에는 자부가 담임으로 있는 역사가 오래된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는 아들이 보스턴 시내에서 개척에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가 미국 교회는 그 Father's Day로 그렇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Mother's Day가 5월 달에 있고 Father's Day는 6월 달에 있는데 마침 제가 하는 주일이 Father's Day가 되어서 아주 극진하게 두 교회에 가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교인들 남성들이 다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1년 52주 Father's Day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1년 52주가 Father's Day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방에 남성들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우리는 여성들이 매주마다 서빙을 이 봉사를 해주시니까 우리 시온교회는 52주 1년이 Father's Day다.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가서 대접을 잘 받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딸이 근무하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 회사에 가서 회사를 구경하고 견학을 하고 가족 모임을 갖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어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하면은 이제까지는 한국인의 교육열을 따라올 민족이 없다고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판도가 바뀐 것 같아요. 보스턴이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 도시입니다. 미국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0개 넘는 대학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또 70개 넘는 대학이 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70개 내지 100개 많은 대학이 그 도시에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감각이 없죠. 대학이 70개 내지 100개가 한 도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대학이 많다는 것이죠. 그 도시에. 이전에는 그 외국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사람은 조금 줄어들고 일본 경제가 내려앉으면서 한국 사람이 이제 더 많아졌다 했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아시안 학생들이 주로 중국 학생들입니다. 그만큼 중국 학생들이 많이 이제 대거 유학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중국의 교육열이 또 상당한 것 같아요. 이 교육열이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교육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이죠. 무엇을 교육을 하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태인들의 교육, 뭐 교육하면은 또 유태인 아닙니까? 가장 앞서가는 교육이 바로 유태인의 교육인데, 이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느냐가 사실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가. 한번
본문 말씀인 신명기 4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무엇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즉 교육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당대만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들의 손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손대대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용산에 전쟁 기념관이 있죠. 6.25 전쟁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의 유품과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야드 베셈이라는 유물관이 있습니다. 이 유물관 그 출입구에 이런 글씨가 크게 여러 나라 말로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순환을 일으키고 기억은 구원이 된다. 망각은 순환을 일으키고 기억은 구원이 된다. 유대인들의 대학살 사건을 결코 유대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또 그 같은 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을 잘 기억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미국의 수도이면서도 세계의 심장부를 알 수 있는 워싱턴 DC 그 한중간에 유태인 학살을 기념하기 위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백악관 맞은편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이 홀로코스트 600만 명 대학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다시는 유태인들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이죠. 유태인들에게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홀로코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보고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이 기념관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는 달리 유태인들의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교육하느냐, 교육의 내용이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른 지 68주년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태어난 사람은 이미 지금 칠순되었죠.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6.25 전쟁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아픔과 전쟁의 교훈을 잊어버린다면 또다시 이런 비극이 우리 앞에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괴테는 역사의 의문은 진실과 허위, 확실과 불확실, 의문과 부인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시세로는 역사는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6.25 전쟁 68주년을 맞이해서 6.25 전쟁에 주는 교훈과 우리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동일한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68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을, 그 실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25 전쟁의 결과는 국방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만 3년 1개월 동안 벌어졌던 이 전쟁에서 전사자 혹은 실종자가 국군이 18만 5천 명, 유엔군이 3만 8천 명, 학도의원군이 2천 명이 됩니다. 북한군은 29만 명, 중공군은 19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한국군 부상자가 45만 742명입니다. 민간인이 150만 명이나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이 공업시설이 43%, 전기발전시설이 41%, 탄광이 50%, 그리고 주택의 33%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큰 것이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6.25 전쟁으로 과부가 3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인 20세를 전후로 한 전쟁 미망인들입니다. 전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고아가 20만 명, 전쟁으로 말미암는 피난민이 320만 명이나 발생합니다. 피난 후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나 됩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동족 상잔의 더 큰 비극은 단일 민족인 북한과 남한이 형이 아우를 죽이고 아우가 형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 조카가 삼촌을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죄책감과 미움이, 그 응어리가 우리 민족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외형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한반도에서 극심한 대립을 보이면서 6.25 전쟁을 치열한 양 이데올로기의 대리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의 내부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주어진 해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지도자들의 이념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한반도를 신탁 통제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통일 전략이었습니다. 남한을 공산하려는 김일성의 야욕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은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적화 통일시킨다는 명분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전면적으로 일으켰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토론은 평화협상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이 방심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3일 만에 1950년 6월 28일 북한 공산군은 수도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5일 만인 7월 20일은 대전까지 빼앗기게 되죠. 이 전쟁을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북침 전쟁이라면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중에 백장로님이라고 반공포로로 석방된 분이 있습니다. 6.25 전쟁 시 북한군으로 참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유엔군에게 포로로 붙잡혀서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반공포로 석방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게 전향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북한에서도 기독교인,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징집이 되어서 북한군으로 그 6.25 전쟁 시 최전선에서 남침에 앞장섰던 북한 공산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공포로로 석방이 될 때에 이제 계속해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북한군의 명령에 의해서 6월 20일 새벽 4시 남침을 강행할 때에 최전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의 책 속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각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과 친북주의자들이 6.25 전쟁을 북침 전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진실을 외면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심지어 6.25 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미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물론 통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민족 지상주의나 통일 지상주의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만 하면 된다는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다거나 망각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전쟁의 비극을 재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6.25 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을 전제로 한 유물론을 신봉하죠. 그래서 공산화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폐쇄가 됩니다. 목회자와 신실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 남으로 피난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으로 공산군들이 남침하면서 우선적으로 교회들이 파괴가 됩니다. 6.25 전쟁으로 부서진 교회가 2122개나 됩니다. 535명의 목회자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역사관이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사관은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역사라는 말 영어로 history, his story, 즉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그 교훈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6.25 전쟁을 전후로 우리 남한은 사회가 분열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도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교계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교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여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 교계를 분열시키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지금도 우리 한반도는 북한의 평화 공세에 취해 있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적과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론이 분열이 된다면 마치 적진 앞에서 아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려면 국민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국방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공세에 취해서 국방력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 1년 전에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북한의 평화공세에 남한은 문빗장을 열어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6.25가 발발하던 당일에도 일요일 공휴일을 맞이하여 전 장병의 3분의 1이 군인들의 3분의 1이 휴가 또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북한이 탱크를 몰고 전면전을 감행했을 때에 우리 국군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으며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그만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은 체제 유지 차원뿐만 아니라 적과 통일의 그 야망을 아직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재래식 무기는 한국이 훨씬 앞서갑니다마는 북한이 비대칭 무기인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한 군사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갑이고 남한은 을입니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국방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던 그날에 저는 그 미국 보스턴에서 그 뉴잉글랜드 연회, 미국의 뉴잉글랜드 연회 약 660개 교회를 로 구성되어 있는 연회입니다. 그 감독 내외와 저희 내외 또 아들 내외 6명이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 자부에 이제 그 정혜원 안수를 이제 축하하면서 그러면서 그 감독이 이제 그날 점심 식사를 저희 가족에게 식사 대접을 한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 감독이 제 귀에다가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런 질문을 가까이 귀에다 대고 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변에 식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딜러라고 흥정가 즉 장사꾼이라고 생각한다.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지금 흥정하고 있는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본다 했더니만은 그 감독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지 못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미국을 경찰 국가로서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또 의지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는데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남한과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국방력을 최대한 강화해야만 합니다. 6.25 전쟁에 참성을 경험한 한국이 이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기적적으로 파송해 주셨죠. 당시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해야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는데 소련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되던 날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회의장에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그 회의 시간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시간이 돼서 회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련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짓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 일이 없었더라면은 소련 대사의 차가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리고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할 때에 모두 다 승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메가드가 감행을 합니다. 결과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죠. 완전히 북한군의 허리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김일성의 남한 적화 야욕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기로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유엔군을 파병하게 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통일은 됐었겠죠. 적과 통일이 됐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깜깜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산하며 교회를 말살하는 붉은 무리들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며 손주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르쳐야만 합니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치 아니하려면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대한민국,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하였기에 우리는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6.25 전쟁 이후로 한반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 피폐해져 있는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70년,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세계 선교 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를 한국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일으켜 주심으로 국민 총 생산량이 세계 10위권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신론을 앞세워서 종합적화 통일을 시도했던 북한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북한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지구촌에서 가장 박해하는 그런 정권이죠. 지난 10년 동안 매년
이 지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이 바로 북한 정권이 아닙니까? 북한 3대 세습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3대 세습을 하였습니다.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외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며 인권을 말살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공세에 그렇게 지금 취해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각본대로 핵을 포기하고 북한이 이제 문호가 열리게 된다면은 가장 큰 문제는 인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이끌고 가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관도 금물이고 낙관도 금물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의 역사는 강대국들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68년 전 6.25 전쟁 속에서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공산화에서 건져주셨는가,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장밋빛 꿈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꿈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인천항이 이제는 역으로 선교사들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공항이 되었습니다. 선교비와 구호물자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각국으로 엄청난 금액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 지상에서 가장 탄압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 이 마지막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북한 선교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들은 만큼 보고 또 보이는 만큼 행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은 것만큼 보고 보이는 것만큼 행동한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그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68회째 맞이하는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이미 전쟁에 참여한 세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머릿속에서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68년 전의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하고 이 역사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에 내일을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한반도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특정 나라의 지도자를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68년 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또다시 재현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8년 전에 그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평화 공세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과거의 그 뼈아픈 쓰라린 역사, 아픔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며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